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맞춰도 상품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누구로 그렇게 정통성이 이어지나요?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로 또 이어질까요? 요셉에게 이어져요. 다 아시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집트죠. 지금의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나중에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터를 잡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간이 400년 정도가 쭉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처음에는 야곱과 또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이 애굽의 왕들의 태도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고 40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 한 구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우리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갈라진 곳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가죠. 그리고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굶지 않게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또 광야, 사막이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돌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세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낸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다다르게 되었냐면 요단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냐 이거죠.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태어난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홍해를 건넜을 뿐이에요.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그 감격을 누렸던 이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만나를 이들은 먹으며 지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거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중요성도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가나안의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에 이들이 휩쓸려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어떤 삶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도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얘네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모세의 고민이었고, 그 고민 끝에 모세가 남긴 기록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신명기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신명기를 어떻게 쓰냐면 다음과 같이 쓰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씁니다. 신명기. 그런데 이 신명기 한자 하나하나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신자는 거듭 신자예요. 그리고 명자는 명할 명자고 기자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듀터라노미 이렇게 씁니다. 발음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써요. 그런데 뜻이 뭐냐면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첫 번째 율법, 그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 책,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들으라는 말은 부탁이 아니에요. 백성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한번 들어볼래? 이게 아닙니다. 강력한 요청이자 명령입니다. 들어야 한다. 반드시 들어라. 이것이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들으라라는 이 말에 담긴 뜻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들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도 잊지 않고 지켜 살아간다면 이들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 가치의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을 듣느냐가 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할 2026년, 이제 올해가 시작한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한 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미지의 시간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기록하고 전하면서 무엇을 듣느냐가 가나안 땅에서의 너희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앞으로 살아갈 2026년 한 해,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역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헛된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삶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필 텐데, 첫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모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들마다 그 종교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각 종교의 이 신의 존재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동기로 존재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신이 그 부분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리는 게 중요한데 비가 제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줘야 할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비를 주관하는 신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 신의 이름도 붙이고 그 신에게 제사도 드려요. 그러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는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신의 존재 방식입니다. 두 번째 신의 존재 방식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경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능력을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탁월한 어떤 가르침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떤 초월한 그런 어떤 태도를 갖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막 추앙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신격화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그 이후의 사람들도 그 종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떠받드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신의 존재 방식은 이 두 가지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이 방식은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신의 존재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 종교의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알아본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도 수많은 이름을 가진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어떤 사람을 그냥 이렇게 신격한 것이지 결코 그들은 진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전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이름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우상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유일하다 했을 때 그건 어떤 뜻일까요? 그게 나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존재, 소중한 어떤 물건,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나에게 유일한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소중하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가지죠. 마음, 뜻, 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이라는 이 단어에 담긴 성경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장. 그리고 생명, 목숨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버렸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마저도 내던지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목숨을 다할 만큼 하나님을 크게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뜻입니다.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 뜻이라는 단어에 담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감정, 의지, 노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분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모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힘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매우 대단히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대충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고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고 그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고 또 그 사랑의 방법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과연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언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요한은 요한 1서 5장 3절에서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지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6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의도였습니다. 또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그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자녀들도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질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빚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빚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저의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물려주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줘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말씀을 통한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의 삶을 가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8절과 9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고 그리고 미간, 정확히 말하면 이마거든요. 그 이마에 붙여서 표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 집에 그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바깥 문, 집에 들어오는 그 문에도 그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해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문자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테필린이 뭐냐면 오늘 8절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작은 상자 안에 쪽지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상자를 넣은 다음에 저렇게 이마에 붙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죽끈을 이렇게 칭칭 매주고 있잖아요. 저기 팔꿈치 쪽에 보시면 저 테필린 작은 상자가 보이실 거예요. 성경에는 손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손 전체예요. 어디에든지 이 손에 저 테필린을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저렇게 하고 다녀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인 랍비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저렇게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만약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게 테필린. 저 네모난 나무 상자가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 통곡의 벽을 가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렇게 테필린을 이마에 붙이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것을 매주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지켜 행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저 돌은 고대 이스라엘 유적입니다. 저기에 가운데 이렇게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저기가 매주자를 보관했던 장소예요. 나무 상자를 작게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쪽지에 하나님 말씀을 써서 그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저 돌문 앞에다 이렇게 끼워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으니까 저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현대 유대인들의 거주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 문 앞에 마치 우리 문패 붙이듯이 저렇게 매주자를 붙여놨어요. 저 안에 보면 쪽지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9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실천하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의도는 물론 이런 어떤 과정,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인데 그냥 저렇게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의 생활화를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들으라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켜 행하라예요. 여러분, 말은 들었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지켜 행할 때 그 말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끝내지 마세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가 설교한 내용을 귀로 듣고 끝내지 마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소란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많이 들리죠.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소리들 가운데 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